아멘. 각 교회마다, 신앙 단체마다, 국가마다 자랑할 만한 믿음의 영웅들, 전설적인 믿음의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인은 세계적인 믿음의 인물 한 분을 첨가를 한다면 저는 손양한 목사님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코와 비견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에서 중심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독교 역사가 일전하기 때문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첫째로 평생 이 피고름이 흐르는 나완자촌에서 큰 사랑으로 목양했던 하나님의 인물이었습니다. 때로 나완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할 때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손가락이 잘라질 때 그곳에 가서 직접 집도를 하고 온갖 사랑을 부었던, 어찌 오늘의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 목회의 표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꽃다운 나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두 아들이 친구 공산당원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 죽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양자 삼고 평생 겸상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 승진할 때마다 그 숨겨진 자료를 끄집어내서 나를 모함하고 인사과에 집어넣어서 승진 못하게 하고, 그 친구가 어느 날 동기생인데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합니까? 갑자기 일을 만들어서 바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다른 약속 있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원수와 밥 먹는 것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 줄을, 꽃다운 나이, 믿음 좋고 주님을 사랑했던 꽃다운 나이 내 아들 둘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그 자식을 양자 삼고 평생 밥을 같이 먹었으니 이게 어찌 인간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 그는 6.25 전쟁 중에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인물입니다. 신앙의 영웅이에요.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면 손만 대면 거의 죽을 것 같던 인물들이 벌떡벌떡 일어서는 신유의 강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이지요. 또 교회에서 위대한 사역을 일으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거금을 쾌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믿음의 인물로 인정해 주실까요? 문제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인물, 수로보니게라는 이 여인의 인물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15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보면은 동일한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길래,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인정했을까요?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업적을 남겨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 주님께서 경사봐 너 참으로 큰 믿음 가졌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본문을 천천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지극히 고난에 처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조금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오면 시험이 팍 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작은 머리로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내가 좀 쉬겠습니다. 신앙도 쉬고 믿음도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26절에서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랬죠.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북방에 있는 두로라는 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사역이 바쁘셨기 때문에 한가하게 안식기간을 갖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쉬고 계셨을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난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유대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즉각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세 가지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으로 탄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모르셔요?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보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뭘로? 예. 우리 민족도 남존 여비가 굉장히 심한 민족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금보를 뗐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얼기설기 부엌이 찬바람이 노출되고 국밥을 만드시고 가마솥에 그리고 찬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와 삼촌과 남자들만 안방에서 식사를 하고 밥상을 물리면 그 밥상을 부엌방에서 여성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철 강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농산일을 했고 밭일을 거두었고 저녁이 되면 길쌈을 하고 볕단으로 가마니를 짰습니다. 밤늦게야 잠을 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세탁기도 없었고 입식부엌도 없었고 난방기도 없었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가는 생에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딸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온붙은 딸이었습니다. 귀신이 딸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발광을 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떠들었습니다. 개거품을 품고 엎어지고 넘어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린 땅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거리가 되고 있고 휘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온붙으면 때로는 딸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없애도 보았습니다. 밤중에 무덤에 가서 춤을 추고 참을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절하여 넘어지고 혼절했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 도무지대가 이 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었고 고통이 깊었습니다. 이 고통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시여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소리치지도 아니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딸의 온붙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큰 믿음이 5,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 큰 믿음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옴붙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이시여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심신이 피폐할 때, 이 고난의 터널을 내가 지나갈 때, 아무리 내 딸을 고쳐보고자 온갖 의사들을 다 만나도 해결의 길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가?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입장을 딱 바꾸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지인의 모함으로 유형 생활합니다. 무려 얼음으로 뒤덮인 시베리아에서 9년 동안 유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고통이 컸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추운 겨울바다를 뚫고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친구야, 여기 좋은 책이 있으니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위대한 성경의 스토리, 나를 구원한 성경의 스토리를 제가 소설로 쓰겠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인류 역사상 또 하나의 위대한 걸작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가 이런 시를 남기고 있어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숲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새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폭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날아갔습니다. 날개의 모든 깃털이 다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런 고난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탈진했고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풍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겼습니다. 이제 내 생애는 끝났구나. 그런데 이상하죠. 그가 포기했을 때 이 새는 폭풍에 실려 산을 넘었고 강을 건넜고 계곡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광활한 바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초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아름다운 세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그 고난 현장에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기를 원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답변합니다. 그야 물론 겸손이지요. 제자는 다른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변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먼저 유대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정결례를 하게 되어 있고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이 없어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그들이 하는 정결례는, 제 손을 보세요, 빵을 가져다가 손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뭐가 쌓입니까? 빵가루가 쌓이죠. 그걸 누가 먹어요?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겠어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개가 누굽니까? 개가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시험 들지요? 시험이 보통 듭니까? 예수님, 내가 개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귀 들린 딸 둔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 혀 콱 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약간의 자존심만 상하면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외칩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다 함께 28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면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제가 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주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위대한 겸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선택된 백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리하여 나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은혜를 안다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선교사예요. 첫째로, 나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나는 내가 처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활동 상황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단체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해서 해외에 선교사를 지원하며 국내에 각종 선교단체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의미의 선교사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나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아주 쉬운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국내 선교사입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국내 선교사, 왼쪽에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예요.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내 선교사여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위대한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헌물로 지난 1년 동안 41개 단체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직접 지원했고 50여 선교사들에게 문서 사역을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는가? 2018년도 1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위대한 국내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섰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서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고난을 만날 때 사실은 실제적인 내면 세계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쓴소리가 많습니까? 조금만 본인이 이해할 수 없으면,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상사를 들이받고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닥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날 낳으셨나뇨 쏘아 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대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충한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이라면 일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러면 뭔 큰 업적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을 소유했냐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8절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사단이 내 마음을 휘어잡을 때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이 오물들을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오물덩어리들을 모두 다 쏟아붓고 다 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덕지합니다. 이 언어가 백성들의 언어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기도로 쏟아붓지 않고 마치 권총을 장전해서 사람들이 팡팡팡 쏘아대듯이 이상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비판적인 말들, 의심하는 말들, 파괴적인 말들을 장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팡팡팡팡 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진정한 믿음의 입장에서 보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믿음의 언어, 찬양의 언어, 생산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성령의 언어,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국가가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낼 때 혹독한, 일정한 기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까? 훈련되지 않고서는 전쟁터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은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말바꾸기 훈련을 혹독하게 해야 돼요. 따라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산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바꾸는 말바꾸기 연습을 달마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파괴적인 언어를 중단하고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화를 바꾸고 평화의 말을 하면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합니다. 분노를 바꾸고 화해의 말을 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평화가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 당시 무명의 여인, 이방의 여인, 수르보이의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과연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고난받을 때, 그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영적 믿음으로 보았어요. 두 번째,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셨는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는 겸손의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지덕지하겠습니다. 이 겸손의 믿음.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께서 이 수로보이게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이라고 하실 때 무엇을 인정하셨는가? 그의 말의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너의 말이 능력이 있도다. 그것은 믿음의 언어로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2018년도를 살아갈 때 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낱 이방의 하찮은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불붙었던 위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 되기를 구합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창조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안디옥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신세계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